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실상 남자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은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의 숨어있는 힘이 없다면 남자들은 역사를 움직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힘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사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을 움직인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요, 여자들의 말을 잘 듣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개 속 송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모든 상황을 볼 때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여인들이 등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남자들입니다. 목사인 저도 남자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다 남자분들이세요. 우리 합동측 교회는 아직 여자 목사님과 여자 장로님들의 제도가 아직 허락되질 않았기 때문에 목사도 남자들이에요. 장로님들도 남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재정부를 다 남성들이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중요한 모든 자리들은 다 남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여자들의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자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의 약 한 60%, 70%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한 30여 명이 되는 교인들도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세요. 여러분, 전도를 잘해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세요. 오늘 독창회 하셨던 우리 착현준 집사님, 제가 까무러친 줄 알았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고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이곳에 와서 찬양대가 되셔서 독창을 오늘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의 매력이 수염 아닙니까? 오늘도 수염을 멋지게 하고 하나님을 독창을 하는 모습. 저런 분이 계시지만 사실 우리 찬양대를 보세요. 대부분은 다 여성들이에요. 남자분들은 꼴랑 4명밖에 없습니다. 다 여성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교회 강단의 청소를 꽃꽂이를 준비하고 다 여성들이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도 대부분 다 연도대원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목회를 말없이 도와주고 말없이 기도해주고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들도 대부분 다 여성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여성들은 교회에서나 영적 생활에서나 남자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을 봐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달라고 건축 헌금이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선한 일에 써주세요라고 가지고 온 성도들 대부분은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성들은 이처럼 교회의 모든 면에서 항상 앞장서서 교회를 일구어 왔던 분들이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남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대다수가 다 여성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의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유대 사회에서도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서 배제당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책임을 다 여성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회당에 나온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여자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성들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토라를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회당에서는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야 했고, 여러분, 기도회를 개최하는데 10명이 필요했는데 그 10명 아래 여성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할 수 없었어요. 여성은 대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시대에 여성들은 거짓말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여성들이라는 위치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성들의 지위와 여성들의 인권이 그런대로 존중받게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매한가지였어요. 조선시대를 볼까요? 칠거지약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실래요? 시부모 불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음행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동을 하면 쫓겨나요. 질투가 있습니다. 나병과 간질 같은 불치병에 걸려도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자료를 찾으면서 말이 많아도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도. 훔치는 것도 쫓겨나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7가지의 칠거지악이라고 하는 말 중에 특징적으로 훔치는 것 빼놓고는요, 남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많아요. 특히 불치병에 걸렸다고 쫓겨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나 당시의 사회적인 관례를 보면 휴문거리와 논쟁거리와 이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여인들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를 칭찬하시기도 하셨고요, 수가성의 여인이었던 그 부끄러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 사도를 볼까요? 바울 사도의 서신들을 보면 여성들의 이름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브리스길라라는 집사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입니다. 베베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여성들을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들이었고 나의 일꾼이었고 나를 함께 나와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여인들을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해요. 다 같이 여러분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의 활동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일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돈 버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를 해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바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적어도 장정 13명이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많은 물질이 소요됐겠구나. 많은 물질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구나. 많은 것들이, 많은 물질이 필요하셨겠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 밥할 때마다, 밥을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이신 적이 없어요. 오직 허스름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어른 병자들 고쳐주시고 돈을 받으셨나요?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어요. 선교 여행에서 13명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12명의 그 장정들이 움직임에 있어서 떨어졌다고 해서,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것을 충당한 적도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 연회에 베풀으셨던 그 주님이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팔아서 충당한, 선교비를 충당한 기록도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공생하시기 전에 돈을 왕창 벌어서 통장에 꼽아 놓으시고 그 돈을 쓰신 것도 기록에 없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시고 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자신과 제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적을 단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셨을까? 적어도 12명의 제자들, 장정들, 남자들 12명과 예수님 포함해서 최소 13명이 움직이는데, 그럼 그 많은 음식값과 활동비와 선교비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충당했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결국은 은30에 주님을 팔아먹는 기체를 가른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을 맡을 때 그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까? 어디서 돈이 나왔을까?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사실 의외로 그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던 여인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역의 뒤에서 후원했던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그 지명이에요. 우리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동떼기, 병산떼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동에 시집 온 사람을 가동떼기라고 말하고요, 병산에 시집 온 사람을 병산떼기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정관에 통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막달라라는 도시에서 온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를 지칭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여러 분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셨어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베다니에도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였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 없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여인, 7 귀신 들렸다가 떨어져 나간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그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마치 그녀의 별명처럼, 그의 마치 닉네임처럼 따라다닌 것이 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인,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의 고향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의 작은 서한 쪽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주민들은 주로 직물업과 그리고 염색업에 종사했고,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염장하는 공장도 그곳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라는 이 마을은 비극의 마을입니다. 로마군이 주둔했던 주둔지가 막달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종종 정복당한 민족들에게 치욕감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던 막달라 지방 사람들은 가끔씩 자기의 너무 힘든 것 때문에 데모를 하게 되고, 집단적으로 항거를 하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잔인하게 진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마침 저희가 3월 달에 우리 독서클럽에서 읽으려고 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2011년도에 출간했던 그 이화여자 대학교 교수로 있는 백소영이라는 교수가 쓰셨던 인터뷰 온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3월 달 독서클럽에 우리가 읽을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백소영 교수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그림을 소설로 그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소식을 듣고 가게로 뛰어왔을 때는 이미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억하고도 싶지 않고 다시 말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니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그가 내가 보았던 그 잔인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가게에 불을 질렀고 가게 안에는 7사람이 불 속에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7사람은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이었고 친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귀에는 지금도 그들의 울부짖던 비명소리가 제 귓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정신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미쳐 날뛰는 저들을 보며 사람들은 죽은 7 귀신이 들어가 저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 가족의 친구들이 저를 괴롭힐 리가 있습니까? 그게 귀신일 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만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서 마치 미친 여자처럼 거리를 헤매었습니다. 제 눈에는 온 세상이 불에 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군복을 입은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보면 그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7명을 다 죽이던 그 군인들의 얼굴이 오바랩이 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출간했던 인터뷰 온 예수라고 하는 책에 나온 백소영 교수가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이야기를 상상의 나래로 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이겠지만 사실 헛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주 발생했던 일이었고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 36년 통치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일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보았던,
경험했던 그 엄청난 고난이 그 가슴에 하늘로 남아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 7귀신 들렸다고 그를 지적하고 미친 여자로 취급했지만, 그 여인은 그가 보았던 그 비참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잠을 들 수가 없어서 온 사거리로 온거리로 뛰어다녔을 뿐이에요. 그 상처를 치유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골고다에서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될 때에도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어요. 안식 후 전날 새벽 그 무덤가에 맨 먼저 당도한 것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이 살아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지금 누가복음 8장 1절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의 치유와 자신의 아픔을 경험한 이후에 일평생 동안 주님의 제자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요한나라는 여인은 헤롯 왕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조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헤롯을 섬겼던 그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왕이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왕이었어요?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을 정도로 망나니 같은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적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교활하고 방종한 인물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있던 왕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가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안디바라고 하는 왕을 여우라고 아직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나라는 여인이, 그리고 그 남편이 그렇게 교활하기 그지없는 세례 요한의 목을 치고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아내를 삼던 그런 예수님에게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던 그 왕을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이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의 적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디바를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청직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나를 우리 가운데 지금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도왔던 요한나는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남편의 위치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겼다. 거기는 반드시 숨겨있는 각오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각오예요.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의 선교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재산도 걸고 생명도 걸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요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세 번째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여기밖에 언급이 되질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언급이 하질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무명의 성도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섬긴 아름다운 여인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또 다른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도 없었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던 그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리고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 결혼식을 앞에 두고 설교를 금요일 날 원고를 마감하고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상장의 나래를 펴봤어요.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누구였을까? 첫 번째 여자가 떠오릅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는요 10대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으로 잉태해요. 상황이 어땠나요? 요셉과 약혼하고 정결 예식 1년 동안 순결 서약을 지키는 그 기간에 임신이 돼버려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이 순결 예식 속에 부정한 짓을 행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집종의원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출산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저도 오늘 저희 어머님이 여기 오셨어요. 아마 저희 교회 거반 한 20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33밖에 안 된 예수가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희로하게 하나 거치지 못한 채 땅이 더러워질까 봐 십자가에 달려 공중에 매달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온갖 오해와 별의별 소문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33살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 젊은 예수가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봤던 어머니, 여기에 다른 여러 여자들 중에 저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분명히 끼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었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요. 베다니에 오실 때마다 13명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르다는 늘 음식을 공개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진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요한 마가의 어머니도 있죠. 요한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항상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죠. 그리고 결국 그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움직였었어요.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거고 많은 물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숫자에 포함되지 못하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이름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33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32년 전에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에 불과했던 초라하기 그지없던 흉가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물론 내세울 것 없는 교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수산나처럼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처럼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 주님을 섬길 때 멋지게 섬기십시다. 우리도 이 땅에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둘씩 천국을 보낼 때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 아닙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온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섬김의 역사가 2023, 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섬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낌없이 섬김의 삶들이 주님 앞에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인이 주님 만나 해결하고 주님을 일평생 섬깁니다. 구스의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의 적대 관계였던 안디바를 섬기는 남편을 두었지만 그는 생명 걸고 주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종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온심을 다해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임재할 때 주의 복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